저희 고향표 공동체 하반기 교단계를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악수도 하시고 이렇게 허그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미자가 옆에 있는 관계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름방학이 참 길었죠? 네, 길었습니다. 뭐 저희 순장님들 다락방 다니는데 얼마나 이렇게 하반기를 또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너무나도 기다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 소망 계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우리 하반기 대강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는데 밤이 많아지나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주를 바라봅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 많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나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사랑하기로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와 찬양해.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고향은평 공동체 식구들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주님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은혜 가운데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귀한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자정하시어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 고향평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기강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는 복된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누리교회로 불러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어 하나 되게 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내게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우리 고향은평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드려지는 각순의 순예배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이 회복과 풍성한 사랑을 나누게 하옵시고 순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1번 아우리지를 비롯한 하반기 공동체의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아울리지가 되게 하시고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곧 있을 4차 놀단대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회의 모든 과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말씀과 복음의 진리가 흔들림 없는 대회가 되게 하옵시고 대회를 준비하는 이전 유인 목사님과 우리 정현석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과 스태프들을 축복하시어 대회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옵소서. 이 개강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정현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믿음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간증을 맡은 고향은평 3-3순 고명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온누리교회 오면서 정착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도하심이 계셨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를 다녔고 청년 시절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섬겼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저는 각자의 교회가 아닌 새로운 공동체에서 부부가 함께 다시 시작해보기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교회를 찾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과정을 겪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교회를 찾아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던 중 온누리교회에 다니고 있는 저의 동생 부부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놀이터도 만들었는데 한번 참석해보지 않겠니? 라고 해서 아들 동건이와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마당에서 행복하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곳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한 처음 참석했던 교회에서의 예배는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와 봉사자들의 헌신은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찾아야겠다는 그동안의 기도가 응답임을 믿고 오늘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결정하면서 몇 가지 고민도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서 예배를 제대로 갈 수 있을지, 또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교회에서 세 가지 만남을 통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동반자 과정이었습니다. 동반자 과정은 오늘의 교회에서 처음 만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배경이 어떻든 이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공동체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개해주는 나침반 같았습니다. 부부가 함께 시작했고 또 저희를 양육해 주시는 황철우 형제님과 김진아 자매님의 그 공통된 주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믿음에 대해 기초를 다지고 견고하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16주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양육해 주셨던 김진아 자매님과 제가 모두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대면으로 만나는 게 쉽지 않아서 월요일 밤 10시에 줌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마무리 시간을 내주시는 것도 감사했는데 가족 모두가 잠든 시간까지 이어진 양육이 끝나고 나면 다음날을 기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직접 겪었던 이야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실패했을 때도 어떻게 다시 이겨내셨는지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육자 부부가 속해 있는 순으로 배정되어 1대1이 끝난 뒤에도 삶을 계속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순 식구들입니다. 저희 가정은 나이도 비슷하고 또래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순장님이 계신 순으로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순에는 이미 오랫동안 공동체 생활을 하신 집사님 부부도 계셨는데 나이 차이가 있어서 함께 공감하며 나눌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만나서 나눌 때마다 누구보다 진지하게 저희의 고민과 염려들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살아왔던 경험들을 나눠주실 때 막막했던 현실이 기대하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처한 순원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신앙 선배들의 지혜를 배우며 매주 순모임을 통해 저희 가정은 더욱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고향 은평 공동체로 연결되어 개강 및 종강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낯설기도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 예배가 삶을 나누는 친근한 가족 같은 느낌이라면 공동체 예배는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방향을 함께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배우는 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의 공동체에서의 시간은 연결이란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저희 가족을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각기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 식구들이 교회를 이곳에서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과 저희 가족, 동생 가족이 모여 얼굴을 마주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계 전투처럼 혼자라고 느껴졌던 저희 가정이 순 식구들과 공동체와 연결되면서 우리 가족, 나의 자녀에만 머물던 시선이 공동체와 열방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더 낮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감사를 배웠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세상에서 나의 것을 타인에게 기꺼이 나누는 사랑의 현장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구별하는 지혜도 배웠습니다. 공동체와의 연결은 지금처럼 나 혼자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연결의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갔더니 혼자는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저희 가정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끊어지고 원망했던 마음을 다시 연결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가지 작은 바람은 우리의 이 연결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점점 더 개인화되는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현실보다 온라인 세계 속에서 그냥 즐거움만 찾는 세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함께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왜 하나님이 필요한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줄 어른이 필요하고 나눌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에게 그러한 소망의 언덕이 되어주고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어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더욱 기대되는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오늘 처음으로 개강 예배 오신 새가족분들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숨과 소감이 보이는데요. 저희들 새가족으로 오시면 4주 동안 새가족반을 하시고 1:1 연계를 하는데 저희 공동체는 새가족으로 오시면 첫 주부터 최대한 술을 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순 예배를 참석지 않으셨지만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다들 이 자리에 섰던 경험들이 있지만 쑥스럽고 어색하고 하실 텐데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성함과 사시는 곳 또 간략한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 은평 1-2 아직 명칭도 잘 익숙치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름은 안형숙이고요. 저는 사실 선교사입니다. 그게 남편이랑 같이 사실 저희가 여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까 말까 들키면 어떡하고 뭐
목사님 자꾸 오라고 다시 막 그러시는 객도 있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탈 때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근데 또 이제 첫 예배고 그래서 같이 드리고 싶고 내가 뭐 여기서 주님 섬기다가 갔는데요. 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남편은 그래서 못 왔어요. 둘이 가면 너무 눈에 띄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동산교회에서 지내다가 여기 이사 온 지 2년이 돼서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오늘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등록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처음으로 등록하고 처음으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삽니다. 바로 예수인교회 옆 동네 옆에 아파트에 살아요. 그래서 많이 낯설고 많이 어렵지만 잘 이렇게 이겨가면서 배워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 전부터 등록은 안 하고 계속 이제 예배만 원래 이렇게 살다가 올해 굳게 마음 먹고 등록하고 공동체 생활도 시작하려고 또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마이크 바짝 대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2-2순에 배정된 황소영이고요. 네, 부활절 4월 달부터 온누리 교회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입니다. 저는 최원철이고요. 전현입니다. 저희는 고향 은평 성가시 배정받았고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 2다락방 1순으로 배정받아서 오늘 처음 순장님을 뵙기로 한 염정권이라고 합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양재 회복사역 프리덤스쿨 총무로 있었고요. 한 5년 정도 섬겼는데 이게 5년 정도 되니까 너무 괴리감이 커서 오래겠다고 잘 부탁드리고요. 프리덤스쿨 개강을 시작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계시는데 그곳이 어디든지 어디인 것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곳이 어느 교회이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신앙의 여정을 펼쳐가실 때는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정말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새 가족들 되달라고, 또 귀한 순원이 되달라고. 네, 그리고 이곳에서도 우리 순장님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좋은 공동체 함께 이루어달라고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깐만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귀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발걸음 인도해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더욱더 자라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귀한 믿음의 인분들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참 귀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 선교사로 또 성도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용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 은평 공동체로 우리 오늘의 교회를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회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자라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온누리 교회로 하나님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새가족분들 한 분 한 분 각 순마다 하나님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성장하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는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성도로 하나님 직분자로 또 선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까지도 사용하셨으니 앞으로 하나님 더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도 더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새가족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축복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십시오.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는 평안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요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부르심을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유난히도 더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열대야가 40여일 지속된 아주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무더운 여름을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여전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좋은 소식도 있지만 또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소식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모이기에 힘쓰므로 서로 붙잡아주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고향 은평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의 권면과 또 그의 사역의 모습
그 하나님을 통한 하나님 향한 그 고백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과연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 부르심.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그렇죠? 근데 또 들어도 충분치 않은 말씀. 여러분,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창하게 설명할 것도 없고요, 화려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은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배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원받음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13절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 말씀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오히려 의리 여김을 받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못 얻으셨습니까? 제가 아마 이 질문을 제가 2년 전에 이 개강 예배 때 한번 던진 적이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시죠? 저한테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 던졌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구원 못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이 부르심,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다른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뭘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렇게 물어봤었죠, 예수님께. 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린다. 근데 그 감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나는 전에 회방꾼이고 핍박자고 폭행자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즉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쌍해서 나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르심을 확신하셔야 된다고요?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의 공격에, 또 믿지 않는 이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귀한 것을 알아요. 물론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회방꾼이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모두는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겸손합니다. 어떤 직분과 형편에 있든지 겸손합니다. 왜일까요?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 진짜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분,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님을 막 열심히 전하는 분들을 보면요, 하나같이 겸손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구원으로 초청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을 더 이상 표현할 방법이 없을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마지막까지도 바울은요, 자신이 했던 그런 사역들을 자랑하며
그것들을 더 나타내며 사역을 마무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러한 권면으로 디모데를 권면하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의 괴수된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 도리어 긍휼함을 얻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대한 고백이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보다도요, 내가 예수님 나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마음속에서 터져나와야 되고 내 입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생각났어요. 제 머릿속에 요즘에 온통 로잔대회, 나오미라는 미국에 있는 자매님과 에런이라는 그 남자분하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막 영어로 이메일도 주고받아야 되고요. 서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이상한 말들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해, 막 이런 그런 알 수 없는 그런 씨름들이 막 있고요. 거기다가 이 행사를 가로막는 이 사단의 공격들도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이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로잔대회가 뭔데? 로잔대회 주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함께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디클레어하고 디스플레이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게 주제예요. 근데 정작 그 일을 하고 있는 저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지금 해야 하는데 정작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가 지금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고향 공동체 이렇게 개강 예배 함께 예배하는 거 너무 좋으시죠?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미 예상도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일부터 내가 회사에 가서 감당해야 될 어떤 업무들이, 프로세스가 막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어요. 내일도 다시 메일에 답을 줘야 되고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디스커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이 안에서 과연 우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가장 매일매일 고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에 너무 많은 생각을 우리가 빼앗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마땅히 누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누려야 되는데 너무 마땅히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서도 그냥 과거처럼 과거의 그런 습관대로 살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왜 예배하면서 우는지, 왜 찬양하면서 기뻐하는지, 왜 이유 없이 평안함을 누리는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두렵지만, 때로는 손해날 것이 뻔하지만, 망설여지지만 기꺼이 포기했을 때 찾아온 그 평안의 비밀, 그게 구원이죠. 여러분 안에 이런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뭔가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데 여전히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첫 번째 이 부르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과연 그 어떤 것도 다 뒤로 하고 내가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하늘을 보면서 이 감사와 기쁨이 고백되고 있는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 구원의 감격을 매일매일 누리고 있는 삶인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순과 공동체에도 한번 질문해 보시죠. 우리 공동체는 이 구원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는가? 교회에는 예배가 있고 구원이 있어야 되죠.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의 순이 가진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소문나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 그곳에 갔더니 살아있는 예배가 있더라. 야, 그곳에 갔더니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순 안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기쁨이 있게 되기를,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고백하는 한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헬라어로도 원문을 보면 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모임. 네.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 구원 얻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활동, 모든 만남의 바탕에는요, 구원으로 부르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이 되십시오. 네. 전전긍긍하는 순 말고요. 네. 사정이 있어서 뭐 오늘 이번 주는 순 모임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 능력이 없는 순, 이러한 이야기들 말고요. 진짜 어디에 있든지, 네. 어디에 있든지 몸이 아파서 순 예배 못 나가더라도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우리 순은요, 모이면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막 증거되고, 나 이번 주에 이런 예수님 만났어, 회사 가서 이렇게 예수님 증거했어,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순의 이야기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부르심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아무리 세상을 찾고 열심히 좋은 서적을 찾아보고 세상의 지식을 구해봐도 우리가 가장 우리 중심, 마음 중심에 모셔야 할 것은, 고백해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이십니까? 꼭 반대되는 얘기 같지만요,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저는 예전에 그냥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성도의 한 사람으로 있다가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자리가 옮겨졌다, 이런 의미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무슨 뭐 평신도이고 제가 어디 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소정의 법적인 어떤 소정의 기관을 거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네. 성직자도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정의 이 학업 과정을 거쳐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총회 법에 따라, 여러분, 그게 부르심의 과정이 돼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직분으로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지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리만 바뀐다고 난 부름 받았어, 이게 아닙니다. 이 삶으로의 부르심, 12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6절, 17절 시작. 나는 내게 능력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16절, 17절. 그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끝없는 인내를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는 것이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빈다. 아멘. 내가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 출근하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들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영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고 하니까 좀 반대되는 표현 같지만 우리를 보내셨죠. 보내신 것이죠. 그 보내신 또한 부르심인 것이죠. 저는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리. 여러분, 구원 얻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섬기고 애쓰고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자 천국 가면 뭐가 남아있을까요?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천국의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네. 너는 무엇을 했구나 애썼다 이거 다 기록이 남아있을까? 물론 남아있겠죠. 근데 진짜 천국의 진짜 핵심 데이터베이스에는요 아마 그게 남아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되었다. 아마도 남아있는 것, 천국에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다투고 애쓰고 힘겹게 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도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진 것들이 다 남아있겠죠. 구원 얻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막 고민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스타일들이 있을까? 첫 번째는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고 살거나 구원 얻은 자에게 주는 능력은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 내가 구원 얻었지만 구원 얻은 자에게 그 부르신 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그 은혜는 그냥 놓고 살아가는. 아니면 구원 얻고 감사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영광 속에 내 이름 석자를 집어넣고 싶어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진짜 기록이 남으려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참 기도 제목도 많습니다. 이따가 함께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 안에 아픈 분들도 많고 정말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 가족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교단 총회에서 나온 자료 보니까요 10만 명 성도가 줄었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속한 성도가. 그리고 12년 연속 교회 숫자가 줄어들고 성도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12년 연속.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딱 남아있는 어떤 바이러스도 침투할 수 없는 천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우리가 남아있으려면 우리는 그냥 그런 소식들에 그냥 우리도 똑같이 그냥 침몰돼야 할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기억하자라고 말씀 나누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순들도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순장님이 조건도 아니고 순식구의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저렇게 버텨내면서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있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는데도 제대로 안 되는 일들도 많고 근데 도대체 뭐지?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선포하자. 이게 로잔 4차 대회의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때 로잔 대회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서울 인천 대회로 열리게 됐을까요?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교의 줄기가 서구 교회에서 이제 아시아 교회로 이제는 뭐 남미로까지 넘어갔다라고도 말해요. 브라질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의 90년대 급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브라질 남미 교회로. 우리가 이때 온누리 교회로 부름 받아서 고향은평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고 왜 이 어려운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이 부르심을 기억하고 왜 함께 순이 모여서 함께 붙잡아 일으켜 주려고 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더 큰 공동체 이루라고? 그냥 소문나서 저기 교회 좋은 교회 야 큰 교회 여러분 온누리 교회가 큰 교회여서 좋을까요? 아니요 큰 교회여서가 아니라 큰
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다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신,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되게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맞죠. 여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예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가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다. 전 굉장히 충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한 부흥이고, 무엇을 위한 형통함이고, 무엇을 위한 모임입니까? 무엇을 위한 개강 예배입니까?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도구가 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연약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니까요. 복음이 증거되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그 힘을 얻는 것이 우리 공동체이고 여러분의 순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연약하다고 여러분 침륜에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이기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순장님 혼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실까? 그게 여러분의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거예요. 그게 양떼를 돌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를 기억하십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확장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말도 안 되게 전해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순위 해야 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복음 증거, 그 일 위에 쓰임받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는 기도 모임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수는 선교 후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수는 하나님의 인재를 후원하고 세우는 선교의 요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도 한 주 지나갔네. 다음 주 수 모임은 언제 드릴까? 얼마나 올까? 방학은 왜 이렇게 짧지? 좀 짧긴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빨리 로잔 대회가 끝나나? 이런 생각이, 인간적인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왜? 연약하고요. 인간이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일할 때는요 참 어려워요. 여러분 순 안에도 그런 자그마한 어려움들도 있을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수는 부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부르심을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고 선교를 후원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재들을 세워내는 요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는 아직 너무 약해요. No.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길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 두 가지 부르심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구원으로 불러받았다. 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너무 놓지 마십시오. 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지. 네,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너무 힘든 세상을 내가 무언가를 올라서야만 내가 예수님께 더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 그대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우리 순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얼마나 쓰임받고 있는가, 얼마나 이 부르심을 깊이 고백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던져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고야변병 공동체 성도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바로 이 부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선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연약하다고 멈추지 마시고요. 선포하십시오.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한 학기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사역, 하나님의 구원사역,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달려가는 멋진 우리 고향은평 공동체 가족들, 또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신 모든 분들, 함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삶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는 내가 되고 그런 우리 순이 되고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만 다니는 뜨뜻미지근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지고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울도 만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유난히 길고 심했던 더위와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향은평 공동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고 수고하시는 정혜성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학기 순예배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데 전념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랑을 모두가 느끼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학기 개강 예배를 준비하고 섬긴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우리 순이 모일 때마다 부름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세상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단단한 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를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 그리고 모든 순식구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순이가 아름다운 교회됨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각 순, 우리 순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순식구들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받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 그 기억하고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함께 모여서 날마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시고 나를 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함께 하나님 교회의 성도의 우리 순자리를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악과 순결과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우리 순자님들 되게 주시옵소서. 무슨 사랑 사랑을 일하여 주옵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순만한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비판하고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비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사람 주님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들이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비록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며 부르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또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달려가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정의기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족들 머리 위에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은혜와 은혜가 풍성한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광고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광고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 이 은혜를 잘 담아서 가시는 겁니다. 네, 먼저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요. 먼저 좀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 앞으로 순장으로 세워주실 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순장학교가 개강합니다. 9월 29일에 개강하는데요. 지금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순장학교를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교회 원칙이기도 하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만큼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여러분 뭐 숙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장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순장으로 섬기실 분들도 이 자리에 모든 분들 다 앞으로 잠재적 순장 우리 주님 잠재적 부르신 지지난주에 위임 목사님 설교 있었잖아요. 잠재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런 마음 말고요. 내가 앞으로 또 교회에 또 더 섬기고 또 세워지실 분들 순장학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직 스쿨이 개강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안수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이제 임직 받으실 분들이 훈련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또한 나와는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장님이 되실 분들이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이 되실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또 꼭 기도해 주십시오. 네, 좋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들 우리 순장님들은 특별히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홍구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아울리치 팀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아울리치를 가게 되는데 교회 일정이 좀 있어서 일정은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금, 토, 일, 월 3박 4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울리치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번에 주제는 아울리치 그리고 환경입니다. 저희가 아울리치를 오랫동안 많이 가봤는데 아울리치 다녀오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가가지고 저희가 썼던 일회용품들이나 쓰레기에 이렇게 나오고 쓰여서 이번에 저희가 갈 때는 가능한 쓰레기도 줄이고 그리고 복음에 가능한 집중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할 사역은 개인 기도처 공사하는 것과 한국 음식을 나누면서 일본 분들에게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돼요. 개인 기도처 공사는 교회 옆에 터가 있는데 그 터를 지난번에 소대문 공동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팀에서 다녀오면서 하나하나씩 이뤄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가서 기도처 공사를 더 하고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음식 전도는 일본 분들이 생각보다 한국 음식을 참 좋아하세요. 잘 아시죠? 그래서 음식을 통한 전도를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음식만큼은 정말 제대로 한다. 그래서 나는 한번 가서 내 것을 가지고서 한번 전도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전도의 열정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해외 아울리치 가는 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요번에 한번 가시면 달라집니다. 가보면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해보면 내가 전도하는 것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들께는 권면도 하는데 아울리치 가시죠. 그러면은 예스 하세요. 제가 전화할 때 아무한테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면 예스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한테 그 말씀을 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의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의 90%, 99%는 거절이에요. 근데 저는 그 뒤에 4, 5,7을 꼭 합니다. 기도해 보셨는지요?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권면을 받으시면 같이 가시죠. 그 다음에 핑계가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요? 아이들? 이런 아이들 데리고 가도 충분합니다. 예전에 아이들 데리고 가셨던 분이 있어요. 서원식 집사님, 김경식 권사님, 현덕이가 한번 갔었는데 그 아이 지금도 아울리치 얘기하죠, 그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오선영 집사님의 딸도 한번 저희가 데리고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 지금 그 얘기를 해요. 한번 자녀 있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자녀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아마 여러분하고 같이 잘 지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이 기회를 살려서 아이들과 함께 신앙의 믿음의 여행을 한번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셔서 좋은 시간 만들고 그 다음에 좋은 교제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성장 후에 여러분 여행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갈 때 남성분들 특히 기도처 공사할 때 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 건강하다. 그러면 다 자격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한 3, 4일 있게 되잖아요. 큰일 별로 안 생겨요. 보니까 저 아울리치 여러 번 가봤거든요. 저만큼 가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가보면 뭐 큰일 생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회사에 어떤 일 크게 생길 것 같은데 별거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요즘 인터넷 다 잘 되니까 그냥 전화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하면 다 됩니다. 그리고 가서 노동하면 머리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싹 깨끗해지고 좋습니다. 갔다 오면 복잡한 일 그대로 있어요. 그때부터 일하면 돼요. 네. 3, 4일 떠나도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 때 꼭 개인 오늘 텀블러 오셨던 거 있잖아요. 여행 갈 때 한 번 더 요번에 아울리치 갈 때 한 번 더 가져가시면 거기 가서 쓰레기도 줄이고 좋은 시간 지내고 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슬라이드를 여기 비용이 나와 있네요. 비용은 저희가 작년에 1년에 했을 때 저희가
20만 원이 좀 넘었는데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항공료는 한 3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역비는 50만 원 정도 해서 80만 원 정도가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비용 돈이 부족하잖아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네. 그냥 기도하시면 충분히 채워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했어요. 네, 그 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첫날은 저희가 후쿠오카 이동하고 둘째 날은 음식 전도하고 기도처 공사하고 셋째 날은 주일이어서 간절하게 일본 분들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영석 선교사님, 서우스 선교사님 그분들 또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 좀 해드리고 저희는 또 같이 휴식하고 마지막 날 25일 날 안전하게 귀국하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시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는 맨 밑에 있는 글을 다시 한번 잘 읽으시면 저희 헌금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전달할 것도 김 좋아해요. 일본 사람들 한국 음식 좋아하니까 헌물도 풍족하게 주시면 저희가 가서 잘 전달하고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아우리시 그 안내 설명을 정말 재미있게 잘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같이 가자로 건면하시면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순서 광고입니다. 4가지 정도인데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강 예배 정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플로잉을 또 2 가정께서 해주셔서 더욱더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호 권순옥 가정 그리고 송재환 강형윤 가정께서 우리 이기호 권순옥 가정께서는 지난번에 장남 혼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송재환 강형윤 가정께서는 우리 강영훈 순모님 모친상, 송재환 우리 순장님의 빅모상 있으셨는데 저희 공동체가 함께 가서 축하해드리고 위로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 훌륭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식사 때 드셨던 귤 그리고 이제 끝나고 가실 때 한 분당 하나씩 저희가 떡을 플로잉 해주신 걸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갖고 가셔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의 순서는 우리 서승옥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요. 내년도에 저희 교회가 오늘이 4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념 책자를 발간하는데 직접 발간하지 않고 공동체에서도 역사를 한번 좀 모아서 한번 써봐라라고 해서 자료를 좀 모으고 했는데 글로 이렇게 엮고 하나의 그 책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닌데 서승욱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셔서 잘 완성을 하고 교회에 잘 제출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10월 19일에 차남 정진서 차남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 소식도 전해주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이기호 권순옥 가정, 송재환 강영윤 가정, 그 다음에 소승욱 권사님 자리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목사님께서 그 임직 스쿨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에서 그 안수집사, 권사, 임직 요건이 조금 이제 바뀌었습니다. 강화가 됐는데 이걸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뭐 나이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 등록 연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똑같은데 바뀐 부분 또는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권사 임직을 위해서는 안수집사 임직 후에 1:1 양육을 1명 이상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수집사 임직 후에 저희 공부하는 거 있죠? 스쿨 4점 이상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건데 그 사역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들을 이제 교회에서 이제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 분부가 많은데 사역팀 스텝으로 활동을 2년 이상을 하시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원하고 계십니다. 또는 공동체에서 사역자가 있으세요. 총 종류는 10가지 정도 되는데 이제 다락방장, 순장, 그 다음에 전도 사역자, 찬양 사역자 등등 총 있으신데 그런 공동체에서의 사역 활동도 최소 2년,
그죠? 교회 사역팀이나 공동체 사역 부분이 되어서야 이제 권사 임직 받으실 수 있는 요건이 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점이야 이제 바로 하면 한 학기마다 이제 점수가 이제 채울 수 있지만 사역 실적은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아시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순장님이나 다락방장님 통해서 이제 물어보셔서 이분들도 좀 이제 해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교회에서 왜 이렇게 조건들을 이렇게 강화하냐라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신앙생활 하지만 처음에는 이제 자기 신앙으로만 이렇게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빚진 자의 마음이 되고 그러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임직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에 따라서 이렇게 베풀고 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육도 이제 스쿨 또는 스쿨 및 사역 이 부분을 두 축으로 똑같이 이제 받으셔서 임직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그다음에 안수 집사는 1:1 양육을 3명 이상 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2명 하시고 사역 경력 2년 되면 양육 1명을 또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큐티 스쿨은 꼭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아까 순장학교 말씀드렸지만 큐티 스쿨은 순장학교를 위해서도 꼭 이수를 하셔야 되십니다. 아직 큐티 스쿨 안 하신 분들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학점은 12학점 이상 되어야 안수집사 인증 요건이 됩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순서지에 이 부분이 담겨 있으니까 갖고 가셨다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동체 하반기에 주차 봉사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부터는 은평 1다락방께서 수고해 주십니다. 4주간 되시고 또 9월 말부터는 또 고향 2다락방 순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체 식구 되시면서 나는 아직 공동체 소속감이 좀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텐데 주차 봉사 나오시면 서로 교제하시고 봉사하시면서 소속감 금방 생기십니다. 순장님들께 이번에 한번 주차 봉사 하겠다 자원해 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같이 봉사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기강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각 순마다 정해진 요일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순장님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순장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순장님들 이번 주부터도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개강 예배에 PD로 섬겨주신 우리 구병삼 다락방장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처음으로 우리 PD 맡으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순서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가실 때 자기 짐 후식품 확인하시고 쓰레기 있으시면 정리해 주시면서 가실 때 떡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광고